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예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은 제가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25절부터 누가복음 그리고 37절까지 전체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화에서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의 대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웃이 누구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고요. 대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죽게 되게 된 거죠.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어려움을 당한 동족들을 잘 돌보고 지켜줘야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자리를 피하여서 그냥 가버리고 의도적으로 피해서 가고 그 당시에 멸시와 그리고 미움을 받던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고 그를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달라고 주막에 부탁을 하고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강도 만나는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이 율법사는 거기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문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냐?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율법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가 아는 그 이웃 사랑이라는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한계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선택적이었다는 거죠. 범위가 넓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그 대상을 이방인은 제외시켰습니다. 이방인은 또 제외시키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창기나 세리나 문둥병자나 이런 부정한 사람들은 다 이웃에서 제외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사에게는 그들은 이웃은 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고 막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율법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자꾸만 예수님은 만난다는 거죠.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이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미 정해진 선택적인 이웃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서 말하는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율법의 개념의 이웃은 이방인은 제외하고 창기 제외하고 세리 제외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 개념 속에서 이웃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에게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예수님은 지금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이 아닌 다른 이상한 사람들하고 잠깐만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거죠. 그 예수님을 시험코자 예수님에게 무한하게 만들고자 예수님을 어떻게 좀 뭔가를 해코지 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또 동시에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아는 율법의 이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나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믿고 있었다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질문 대해서 예수님은 야, 이웃은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게 아니야. 율법에서 말하는 그 너희들이 다 제한하고 한계를 긋고 선택해서 그런 어떤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세리도 될 수 있고 창기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될 수 있어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이제 질문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를 알잖아요. 율법사의 의도를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취지로 말했다는 걸 알 때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고 이야기했다면은 굉장히 율법사는 또 분노하고 화냈을 거고 배움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적대적감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도 이웃이야, 창기도 이웃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가 스스로 이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누군가가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적을 한다는 거죠. 직설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도움이 되기는 도리어 상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사에게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지만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되물으심으로써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한계를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의미하는 이방인들 이웃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이웃이라는 것은 네가 정한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진정 나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이웃이다. 이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필요하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고대하는 그 사람이 진정 이웃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율법사처럼 친구와 원수, 이웃과 타인, 신자와 불신자를 이제 구분해서 선을 긋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구약의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은 선을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선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자꾸만 끊고 이쪽 편, 내 편,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전도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전도하기 싫고 이런 어떤 선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회개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진정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그들에게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제 31절 가면 32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한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책임하고 무자비하고 좀 비인간적인 그런 처사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버스를 타고 이제 어딜 가는데 제 버스를 탄 그 좀 한 조금 떨어진 곳에 어떤 여자 아가씨가 있었죠. 젊은 자매분이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서더니만 한 두세 명의 남성들이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을 이제 둘러싸고 소매치기를 하기, 소위 말하는 칼로 이제 핸드백을 찢어가지고 돈을 이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버스 안에는 둘러서서 그런 어떤 이제 범법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옆에서 그거를 목격을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은 소리를 치고 그 여자에게 돈 뺏긴다고 소매치기라고 뭐 소매치기라고 뭐 날치기라고 하면 그건 뭐라고 그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세 명 중에 하나가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저를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협을. 그 눈을 맞췄어서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일을 하고 내리는 거죠. 여기에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 이런 사람들도 어떤 두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어떤 비겁함을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종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이랬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서워서 그랬다. 제가 어린 마음에 그 뭐 눈빛이 무서워서 좀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나름 자기들의 어떤 그 구약의 어떤 종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정결법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성전 제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시체 이런 사람 것들을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부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피해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두려움이었던 부정의 개념이었던 그들은 이제 피해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하셨을 때 그들이 진정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사랑을 놓쳐야 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아니, 정결법 제도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결법이잖아요. 왜 부정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또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잘못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생명 구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정결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정결 의식의 그런 어떤 법을 정하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이었든지 자기를 정결케 한다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생명 구원하고는 관계없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교회에 왜 오죠? 여러분들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복 받기 위해서 오는데 그 복이 궁극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생명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에 올 때에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세상에서 힘이 세워지고 권력이 생기고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정결을 통해서 생명 구원을 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권세도 주시고 죄와도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거죠. 생명 구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결, 의식, 자기에 부정하지 않으려고 또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TV에서 방영된 그런 어떤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용인에 있는 어떤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여성 환자인데 그분은 이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형제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외로운 처지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라고는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먼그 이제 친척이 되는 그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외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우도 방문도 하고 신방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정신병동은 더 외롭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신병 걸렸다고 하면은. 그래서 문병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어느 날 하루를 정해가지고 이제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그런 어떤 위로회, 서로 이제 가족을 만나고 그런 어떤 파티를 하기로 그렇게 이제 날을 정했다는 거죠. 1년에 딱 하루 그 날을 정해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가족이 이제 오는 그 기쁨 그때부터 막 설레이고 있고 전화도 하고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분도 이제 아무도 가족이 없고 형제도 없으니까 올 수 있는 분이 그 아주머니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서 좀 간절하게 좀 찾아와 달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이제 전하려고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 거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해서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와줄 수 있냐고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의 대답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은 예배 드리러 가서 못 가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죠? 예배 중요하죠. 그날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생명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원하시는 것이 그 아주머니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더 중요했겠습니까? 아니면 정신병원에 있는 그 자매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게 또 중요했겠습니까? 의지할 데 없는 그 외로운 한 영혼을 찾아서 위로해 주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숨쉬는 이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그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데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없다는 거죠. 마치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한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근래에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요. 건강의 염려로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이곳에서 치료제를 받지 못하고 5개월 동안 제 몸을 방치했기 때문에 몸에 좀 이렇게 이상 증세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이 빨리 처방이 되고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기약 없이 연락도 없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오게 된 거죠. 마치 암 환자로 판명을 받았는데 수술 날짜가 안 잡히는 것 같이 그런 어떤 그걸 제가 비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아무튼 저에게도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또 위로를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는 어떨 때는 풀이 주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없지? 라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 아내와 그 이야기를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라고 그런 어떤 솔직한 심정을 나누게 됐죠. 제가 강단에서 서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5개월 동안 약이 안 오니까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뭐 5개월도 많이 견뎠으면 견뎠는데 그런 어떤 5개월 정도의 어떤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40년 견뎠다면 잘 견뎠다. 대단한 믿음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대단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두려움은 우리에게 지식을 알물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자꾸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빛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7길에선 제사장과 레위인도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강도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가고 피했다는 거죠. 예전에 어린 시절인데요. 제가 교회에서 그때는 교회에서 성극제도 있고 성탄절이 되면 뭐 하나님 어떤 준비를 했잖아요. 그때 어릴 때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연극을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연극을 보면서 너무나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왜 감명을 받았느냐면 그 내용을 감명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 왜냐면 어린 마음에 내용을 잘 모르죠. 하지만 그 연극이 그 소위 말하는 뮤지컬 같은 노래가 나오고 대사를 하고 이런 어떤 거였는데 제가 그걸 아직까지 잊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 소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노래냐면은 그 대제사장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잘난 어떤 자기를 과시하면서. 그래서
나는 제사장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는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종 누가 나만큼 의로우리요. 이렇게 딱 멋지게 그러면서 피 묻은 피 흘리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계속 이렇게 돼요. 저것은 무엇인가 어디 가보자. 도둑 만나 죽게 된 사람이구나. 도적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아이코 무서워 어서 피하자. 하고 이제 도망을. 근데 제가 이 뮤지컬 노래를 그때 연극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에 저한테 많이 감동이 된 거죠.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으로 자기가 말하는 이웃 사랑의 그 알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를 버려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지식을 삶으로, 행함으로 잘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막 맞으면서 모욕당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거기에 떨어서 그래도 한마디 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뭔가 능력을 나타내서 이때까지 성전에서 하셨던 것 같이 뭔가 예수님이 좀 그러면 자기도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그곳에서 비참하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자기가 믿는 지식, 알을 행함으로 바꾸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자라나는 것 같이 두려움이라는 이 시험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비료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실패합니다. 그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서 다음번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다시금 자라는 같이 수제자로서 쓰임받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간 두려움을 통해서 제 자신의 믿음의 성적표를 본 거예요. 그동안 이제 시험을 잘 안 친 거죠. 학생이 나는 공부 잘하는데 나는 우리 반에서 최고야 했는데 시험을 치니까 성적표는 50등, 40등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시험을 쳐야지 자기의 성적을 수준을 아는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두려움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40일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40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출애굽 이후에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고 성장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어떤 두려움의 시간, 그런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되실 줄 믿고 다시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스장 가보셨죠? 누가 헬스장 첫날에 100kg를 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헬스장 가면 제일 처음에는 5kg, 10kg, 20kg 조금씩 불려가면서 100kg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처음은 다 약하고 어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무거운 조금 5kg짜리 시련을 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10kg도 들 수 있고요. 10kg를 들고 나면은 20kg도 들고 30kg도 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믿음이 또 행함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시험은 싫지만 두려움은 싫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길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길 위에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한 주간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